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서 13장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전번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 계시록서에 나오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같이 생긴 짐승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 양은 어린 양 같은 짐승이었다.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짐승은 계시록서에서 이 땅의 나라를 국가를 상징하는데 그런 나라가 있었나 우리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바로 예수님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같은 나라, 즉 세상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랬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서 로마 가톨릭이 형성됐나,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 살펴보지를 못해서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즉 서방 교회가 그 유럽을 지배하게 된 그 어떤 사건, 계기, 그것이 바로 라벤나 사건이죠. 랑고바드로족이 라벤나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로마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죠? 거기에 로마 주교가 상주하고 있는 로마가 위협을 느껴서 프랑크족에게, 즉 지금 프랑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서 그것을 물리쳐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왕이, 즉 프랑크 왕이 와서 그 로마 주교의, 로마 교황의 요청대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교황이 니는 로마 황제다, 이렇게 대관식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관식에서 보면은 그 왕보다 이제 로마 주교가 더 높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으로 계기로 해서 온 유럽이 로마 가톨릭의, 말하자면은 그 지배권 안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 통일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동로마는 제외입니다. 동로마는 제외고 서로마에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동로마로 수도를 이전했죠. 이스탄불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계칭을 하고, 거기 한 이래로 동로마와 서로마는 그죠, 세월이 흐르게 따라서 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멸망하게 되고 동로마만 존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즉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서방교회, 또
그 동방정교회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지배하고 있는 동방교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로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물론 그 성상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지만은, 성상숭배는 로마 가톨릭은 그 성상숭배를 동로마에서 즉 정교회에서 그걸 하지 마라 이래 했는데 했습니다. 그죠? 끝까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당에 가면은 성당 거기 그 성모 마리아 상이 다 있고 뭐 예수님 형상도 있고 십자가 형상도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서로 상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래 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또 동로마 제국에서 로마 주교를 임명도 하고 이렇게 교류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중동에서 이슬람교가 일어났습니다. 마호메트, 예, 마호메트가 일어나서 이슬람교를 창시했죠. 어,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온 중동을 다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럽 세계, 즉 기독교 세계에 큰 말하자면 압박이 됐습니다. 두려움도 됐고, 왜 그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그 정벌을 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유럽에서는 저거를 이제 예루살렘은 5대 그 5대 주교 중에 하나죠. 5대 주교. 예, 예루살렘 주교가. 근데 예루살렘 성이 이슬람인들한테 점령을 당하는, 함락돼서 점령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교회는 큰 위협을 느끼고 또 신앙적 책무도 있고 이래서 교황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어, 그렇게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십자군 전쟁이라 합니다. 십자군 전쟁은 1, 2, 3, 4차, 뭐 5차까지 되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차에 걸쳐서 그 이제 기사단을, 유럽 기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기는 로마 가톨릭이 주 핵심 말하자면 지도 세력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주교들이. 그런데 로마 가톨릭 주교들이 그래 했는데 1, 2, 3차는 그런 대로 무난하게 됐습니다. 1, 2, 3차는. 그런데 사실상 십자군 전쟁이 중동에 가서 그게 다 회교의 이슬람 교인들인데 그것을 점령하고 거기 다시 기독교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뭐 시리아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통치한다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120년 이렇게 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 하고 결국은 이슬람 교도들한테 이슬람 국가들한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에서 이제 기독교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4차 십자군 전쟁이 그 중동으로 향하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상인들의 농간과 또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니까, 그 지방 간에, 황제 지방 간에 그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에게 십자군 이제 동방을 정벌하러 가는 그 십자군에게, 아니 이스탄불에 와서 우리 동로마 제국의 황제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군이 그 가는 도중에 이스탄불로 진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탄불로 가게 됐습니다. 콘스탄티노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연유는 있었지만 결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게 됐고, 거기서 대대적인 뭐 사륙과 뭐 방화, 약탈, 뭐 십자군이 하지 않았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서 완전히 막 콘스탄티노플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 놓으니까 이 동방 그리스도인들은, 동방 사람들은, 즉 그 로마는 그 당시에 전부 다 기독교인이니까 동방인들은, 동로마 제국 사람들은 서로마, 즉 로마 카톨릭에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주를 이끄는 사람이 로마 그 교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뭐 사람이 죽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동로마, 즉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분리되게 됐습니다. 그죠? 완전히 분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으로 동로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서게 됐고요. 그런 와중에 한 200년이 지나서 AD 1453년에 이슬람 교도인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 제국이 함락되는, 붕괴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말하자면은 로마가 2000년간 유지됐는데 완전히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죠? 1453년 이슬람에 의해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주교를 두고 있던, 콘스탄티노플에 주교를 두고 있던 동방교회, 정교회는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이게 그 말하자면 나라가 있어야 뭐 교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세가 완전히 꺾이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서로마는 지금의 그 서방을 지배하고 있던, 서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은 더 번창하게 됐고, 그래서 완전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완전 역사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로마 카톨릭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 이제 동방정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동방정교회는 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기타 등등 정교회가 남아있지만은 그거는 세계적으로 큰 힘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연유는 바로 동로마 제국에 있던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그 성소피아 성당이죠. 그것을 위시하여 거기 주교들이 말하자면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함락됐기 때문에, 함락되고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아주 그 이후로는 힘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의 유럽의 역사는 두 개로 갈려 있죠. 하나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서방 교회와 서방 유럽과, 지금 그 말하자면 EU 회원국들입니다. 그다음 러시아를 위시하여 뭐 발칸반도 뭐 이쪽에 있는 불가리아, 뭐 뭡니까 유고슬라비아, 또 뭡니까 뭐 이런 나라들 있죠.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 이는 이제 정교회를 믿는, 그 나라들은 같은 유럽이지만은 종교적으로 갈려 있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것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 함락됨으로써 사실상 무너지고 지금의 동유럽,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등으로 명목을 이어나가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이후의 유럽은 완전히 로마 가톨릭의 지배하게 되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국가가 어째서 그러면은 1500년대에 루트에 의해서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의 기독교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노? 큰 범위에 보면은 그 다 로마 가톨릭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개신교에 속하는 줄기가 지금 한국에 와 있죠. 뭐 장로교, 침례회, 뭐 감리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원뿌리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지금도 가톨릭에 뭐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개신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만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이 전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특이하게도 국가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교황청이며 바티칸 공국입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도 하고 바티칸 공국, 로마 가톨릭 이러면은 내나 바티칸하고 공통어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황청이 1929년 이탈리아와 라테란 협정을 맺어서 로마 시내의 한 부분인 바티칸 지역을 로마의 완전한 나라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솔리니하고 그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솔리니가 그렇게 로마 시내를 일부분을 양도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어서 공식 국가가 됐습니다. 바티칸 공국의 정식 명칭은 홀리시입니다. 홀리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뭐 로마 가톨릭 공국이다, 뭐 바티칸 시국이다, 로마 교황청이다, 뭐 이렇게 말이 많죠.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 정식 명칭은 홀리시입니다. 홀리시. 바티칸 지역에 국가를 세우고 바티칸 시국을 선언하였습니다. 바티칸 공국은 로마 교황이 국가 수반이며 일반 정부와 마찬가지로 각 신부들을 내각 수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인 국가로 그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즉 영적인 부분에서 로마 가톨릭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기독교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해 줬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믿어도 처벌 안 하겠다. 기독교도 한 종교이다. 이렇게 공인해 준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고요. 그리고 그 몇십 년 뒤에 가서 데오토시우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번창하는데 이 두 황제가 가장 큰 공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탄압하고 기독교를 말살했다면은 물론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하지만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서 그리스도교가 퍼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두 황제의 공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내려오는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서 13장 11절에 기록된 새끼 양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나, 예, 그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계시록서 13장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 이게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했죠. 이것은 별개 국가입니다. 별개 국가. 예, 그 다니엘이 본 신상에서 본 그 발과 발가락 나라가 마지막 나라인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러한 나라가 생겨난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어린 양처럼 생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이 그렇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깜짝 놀랄 일이죠. 로마 가톨릭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지금 이 땅에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그 강령을 실천하는 그런 조직이고 그러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계시록서에서는 아니다. 짐승이 예수님의 탈을 쓰고 나온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은 지금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성이 그 본체는 짐승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의 정체는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교황청, 로마 바티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정부이나 예수님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영적인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계시록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우리가 공부했죠. 죽게 되어서 곧 상처가 나서 죽게 되었던 그러한 짐승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걸 여기는 영적으로 비율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 알아보니까 발가락이 나라인 미국이었다. 마지막 나라인 미국이었다. 즉 미국이 망하게 됐었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 곧 미국에게 로마 가톨릭은 한편이 되어 미국을 편들어 미국 정부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게 되고 그 정책을 따르라고 세상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신자들에게 세상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서 13장 내용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 바로 새끼 양같이 생긴 짐승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행하는 것은 큰 이적기사, 즉 예수님처럼 이적기사를 행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땅에 내려오게 하니까 그거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계시록서에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짐승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성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날 적에 우리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이 새끼 양은 이적 기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즉 로마 가톨릭에서 행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즉 기독교 종교계에서 행하는 지금 개신교도 다 알고 보면 로마 가톨릭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개신교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한다 했죠. 예, 그거는 로마 가톨릭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적으로 우리는 로마 가톨릭 안 따르고 우리 뭐 총회 북남 침례회 북장로회에 속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우리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기독교 역사를 공부했죠.
로마 가톨릭에 다 속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로마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하고 이걸 보고 로마 가톨릭을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이 본질은 짐승이 닿고 계시록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로마 가톨릭이 무엇을 합니까? 미국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발가발가락 나라의 짐승, 그것을 위하여 로마 가톨릭이 적극 지지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말, 그 짐승의 말을 따라라, 그 나라의 말을 따라라 이렇게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계시록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곧 미국을 위하여 하늘의 이적 기사를 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행하는 로마 교황청이 미국을 위하여 우상 곧 믿음을 저버리고 정부 정책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그죠?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았죠. 큰 신상, 즉 정부가 우상이었습니다. 쭉 내려오는 거기 뭐 머리, 가슴, 팔다리, 뭐 종아리,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세상은 우상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세상 정부를, 즉 미국 정부를 그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따르라 이래 하는 것은 우상을 따르라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계시록 13장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말세에 일어날 일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미운 물건, 하나님께 미운 물건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미국 정권을 잡은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르라고 세상 사람들이 저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혼돈스러워 할 적에 로마 가톨릭에서 그것을 그 정부와 정책을 그 사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지할 것이라고 이게 13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면은 감옥에 가거나 죽이거나 할 것입니다. 짐승이 세운 우상, 즉 멸망의 자식에게 경배하게 하고 반대하는 자는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예, 정부 정책이 그 사람에게 어떤 대통령이나 말하자면 뭐 총통이 나왔을 적에 그 사람에게 반대하는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면은 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겠죠. 자, 13장 16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뭐 모든 작은 자 큰 자 여기에는 에브리싱 모든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 뭐 신학자들이나 뭐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칩을 머리에 박는다든지 오른손에 박아서 한다고 뭐 그것이 666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 머릿속이나 내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제일 오른손이 그게 돼 있죠. 제일 행동하는 주축이 되잖아요. 내 머리라 생각을 해야 주축이 되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 뜻. 그래서 우리가 그 사상과 그 주의 주장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와 로마 가톨릭은 같은 뜻으로 멸망의 자식에게 모든 이들이 복종하게 하는 표를 주고 그 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사회에서 제외시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즉 그 사상에 따르지 않는 자는, 즉 멸망의 자식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상에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사회에서는 같이 병립하여 존재할 수가 없죠. 계시록서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666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그것이 뭐 표인가 칩인가 안 그러면 뭐 어떤 물건 도장을 찍어주는가 뭐 이렇게 갑론을박 옥신각신 여러 가지 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666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